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인데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다가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살아가다가 고향이 봉화, 안동, 여기 영주, 예천 이쪽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괜히 무슨 동질감 느껴지고 그렇게 괜히 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타지에서 만나게 될 때 그 반가움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강현주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더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느낌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고향이 똑같진 않지만 영주, 안동 이쪽에 옆 동네라서 특별히 저를 좀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공통점을 찾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이제 관계하는 중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심사가 이제 비슷하게 된다면 그 관심사를 통하여서 첫 만남의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그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가능한 일이죠. 가까운 친구나 혹은 배우자 간에 서로 애틋해지는 그것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시간, 기억들, 그리고 관심사,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감대 형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게 되거나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웬만하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더 끈끈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로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친밀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겠고, 혹은 관심사가 서로 간에 조금씩은 달라서 그래서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혹은 공통점을 찾지 못해서 아직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눌 만한 공감대라든지 그리고 공통점을 형성하거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조사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마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심이 식어서 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로 간다라는 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감을 주기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곧 떠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했었던 이런 관점과 측면을 가지고서 볼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7장 그 주요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18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다윗과 요나단,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냥 보통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표현은 1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거듭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까지도 맺는 게 요나단과 다윗이란 말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언약은 방식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됐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 효력까지도 생기는 그런 언약까지도 맺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을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벗어서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벗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옷은 단순히 어떤 의복, 의류를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알겠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복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복장, 그 복장의 색상, 그리고 문양, 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그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다면 사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왕위가 승계되는 게 요나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왕자의 의복,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왕자의 자리, 차후의 왕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요나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그 내용은 정말 많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보게 될 것은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언약까지도 맺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아서 알다시피 이 둘의 우정은 서로 살아있을 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요나단의 그 다음 대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할 근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두 곳을 찾아볼 텐데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두 곳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예. 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오늘 여기 방금 읽은 것 중에 하반절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볼 것은 요나단이 지금 상황이 블레셋에 습격을 할 때 부하와 함께 습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부하에게 했었던 말이고, 또한 이 구절이 바로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하반절을 잘 기억을 하면서 볼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절 더 찾아볼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서 이제 한 말이죠. 이어서 여기는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아까 읽었었던 그 하반절과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이 상반절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그 두 고백은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우정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공감대와 공통점이 똑같았던 것이고, 그 공감대와 공통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했었던 것은 서로 엄밀히 말하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과 개인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한 곳을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그 공감대와 그리고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개체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 힌트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고, 그 공통점과 공감대를 하나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공감대, 공통점,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같은 지역 동향, 혹은 같은 학교 출신, 혹은 같은 나이대, 혹은 같은 직업군, 혹은 같은 취미, 거기에서 우리가 공감대와 그 공통점을 찾으면 이것은 반드시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어떤 모든 그 가치,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신학적인 가치, 그리고 음악적인 가치, 예배적인 가치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록 서로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고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같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사, 그런 가치관은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하고 팔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오히려 하나로 묶게 하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로 묶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언약까지 맺었었던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그 신앙의 고백이 같았음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서로 끝까지 동역하기로 언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서로 관계할 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만 같이 찾아다닌다라든지,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만 서로 모인다라든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같이 모인다라든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건강하게 또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그 고백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